감사합니다. 깎고 깎아서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 믿음이 깎고 깎으면 아름다워지는 것이니라. 너희가 깎인다 하는 것은 죄도 회개하고 잘못된 거 바꾸고 그릇된 거 고치고 모든 것을 고치고 바르게 할 적에 너희 믿음도 아름답게 되고 너희 행위도 아름답게 되고 너희 인물도 아름답게 되는 것이라. 어느 것이든지 신경 쓰지 않고는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을 알라. 머리도 손질하면 이쁘지만 손질하지 않으면 귀신 같다 소리를 하고 옷도 잘 입으면 이쁘지만은 잘못 입으면 거지 같다고 하는 것이니라. 모든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으므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위해서는 내가 깎고 깎아야 되는 것이니라. 행위도 바르게 하려 하고 언어도 바르게 하려 하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으로 해야 되고 바르지 않는 거 온전치 않는 것을 사용하면 아니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고치고 고쳐서 온전하게 되므로 매운 먹던 자가 사랑을 받게 되고 욕먹던 자가 칭찬을 듣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있게 되고 모든 것은 너희가 스스로 될 수도 있지만은 스스로 안 되는 것은 누구에게 말을 듣든지 그 말을 듣거나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치거나 할 때 아름답게 되는 것이니 오늘 이 말을 꼭 명심하고 기억하라. 헛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있어야 되고 행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고 입고 먹고 마실 때의 모든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니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 자신들을 온전히 바르게 세우는 것이니 믿음으로 온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TNTNCCC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기까지는 읽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부할 때에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오니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말에게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시편 7편이라 하십니다. 시편 몇 절입니까? 시편 3절입니다.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그것을 명령하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아멘. 네,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너희를 쪽에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박사가 누구한테 물을 건지 물어보세요.
저는 여호와께 물으라 하셨고요.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변형할 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늘 이것을 행한 것이 뭐냐고 하니까 지금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잘못된 거 고치려고 하는 거, 잘못 본 것이라든가 말하는 것이라든가 행위라든가 모든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자꾸 하죠. 말을 똑바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행위가 바르게 해주세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행하게 해주세요. 내게 부족한 것을 자꾸 구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또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하는데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이거는 하니까 손을 들고 내 손에 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없다 이렇게 하세요. 네. 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요. 오늘 하루 마음 가운데 찬송이 있든지 감사가 있든지 무슨 생각이 있든지 그 마음을 살피고 찬송이 있어도 그 이유가 뭔지 무엇을 찬송하는지 감사가 있어도 무엇을 감사하는지 그리고 마음에 생겨난 원망이나 불편이 있더라도 그것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깊이 들여다보라고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네, 이제 기도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가 갈고 닦으면 이뻐지고 한다고 했는데 옷을 입는 것도 이 옛날에는 그냥 아무렇게 입던 거 이제는 옷을 바르게 입는 거라든가 바른 자세라든가 모든 것들을 어느 하나나 생각하지 않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걸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사람이 이뻐지죠. 머리도 항상 아무리 바빠도 자고 일어나면 머리부터 빗고 나와라. 예. 그래서 머리 같은 거 원래 머리는 항상 자고 나면 빗기는 했지만은 이제 진리 안에서 일을 하니까 더 살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못났던 사람도 치장을 하면은 이뻐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호박꽃도 꽃이라고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러죠. 그래서 자기를 봐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신경을 쓰고 자꾸 자기 자신을 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고 그래서 남편도 그제를 보니까 있는 그대로 늘 살고 이럴 하더만은 근데 이제 제 집사 같은 경우는 옷은 이렇게 막 흐트러지게 입진 않았어요. 이쁜 걸 챙겨 입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도 젊었을 때 항상 청바지 좋아하고 입고 이렇게 하니까 그랬는데 사랑을 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애인이 있으니까 가죽자마다 맞춰놓고 나 그걸 보면서 우습기만 하는 거야. 그런 거에 뭐 염려되고 짜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도 맞춰오고 시계도 사고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눈에 드러나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떳떳하게 놓지 못하고 마음이 자기가 하고 싶긴 한데 나한테 떳떳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걸 숨기고 감추려고 그러더라고. 저건 뭐 하려고 저렇게 숨기고 감출까. 그냥 자유대로 하지.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겠는데 뭐든지 이렇게 내게서 놔버리고 자유해버리면 내가 편해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29일 만에 그 배에 나올 적에 그러니까 29일 저녁에 29일 날은 다퉈가지고 그 뒤로는 말을 안 했으니까 배 타러 간다고 그래서 바람 피우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장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장담하지 못한다니까 그러면 좋다. 근데 아이를 놓지 마라.
애를 놓으면 god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남자는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했더니 자기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람 피면 절도하고 죽으려고 그러죠. 근데 나는 그걸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무서워. 좀 재밌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미리 말을 했고 놔버렸기 때문에 성질나고 화나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지 왜 그럴까. 지꺼 가지고 지 하는데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고 해도 나는 놀라지도 안 하고 그런 거 대고 걱정도 안 하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는 거라.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래서 왜요? 이해가 충만해야 돼요. 부족한 게 아니라 이해가 조금 있어야 하는데 충만하면은 모든 것이 자유로워요. 근데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명을 끼는지 모르겠어. 옳고 그름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우리 가게 앞에 이제 옆에 젊은 사람이 단술 장사를 하고 싶다 해서 해라 그랬거든요. 이제 난 우리 구역장하고 내하고 방에 있는데 남편한테 단술 한 그릇 주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니까 주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구역장이 그때 연세가 드셨어요.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저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하듯이 그러냐고. 이야 참 나이가 먹어도 희한하다 싶은 거라. 근데 그분은 이미 과거였어요. 필요는 나와서 남편이 세상 끝나고. 근데 이게 자잘못이 눈에 들어와요. 그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는 거라. 그냥 오해를 안 하죠. 근데 분별이 없으면 묻어버놓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오해하기 쉬워요. 그 오해가 무서운 죄거든요. 오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해 자체가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닌데 빈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해했던 거 오해하고 말했던 거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제가 한 곳에서 장사를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고속도로 올라가는 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장안사에 남편이 놀러 가세요. 난 항상 나가기 싫어하거든요. 걷기 싫으니까. 그런데 나가서 가니까 이제 나갔어. 전에도 이제 들으신 분은 몇 분 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소문이 뭐라고 나냐면은 생전 교회하고 가게밖에 모르는 사람이 장안사에서 나를 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하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쫓아와서 봤대. 어떤 남자인가. 와가지고 보니까 남편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하고 간다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저 여자가 가게하고 그야말로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 웬 남자고 놀러 왔나 싶어가지고 쫓아와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만일 뭐 오빠하고 갔다. 그죠? 누가 갔다 그러면 그 아줌마가 어떤 남자하고 댕기더라. 이렇게 소문낼 거 아니에요. 하루를 가다 보면은 정도 보고 소도 본답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분별하면은 내가 죄를 안 져서 좋고 오해 안 하니까 좋고 또 이제 오늘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요십사 가든 그때 원장 가든 남편 조심해. 그러더니 왜? 어떤 여자하고 가는 거 봤어? 그랬어요. 그거 아는 사람이야. 왜 무조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모르고 있고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누가 나한테 말을 해봐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말 듣고 오해해가지고 부부간에 이혼도 하고 난리치는 일도 있어요. 뭐 실제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서로가 거짓말하고 대구 동화산 놀러 갔어. 부부가 다. 근데 거기 가서 둘이 가다 만난 거야. 남의 여자 데리고 놀러 갔고 남의 남자 데리고 놀러 갔어. 그거 어찌 되겠어? 남편이 이제 여자를 때렸어. 때리니까 네 뭐야 하고 같이 가는 남자가 그 남자를 때렸어. 근데 사실은 자기 남편인데 그거 뭐가 되냐고. 숨기고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게 되면은 모든 행위를 똑바로 해야 된다. 네, 바른 자세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언어고 행위고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들이 바르지 못하면은 남을 죄짓게 하고 나도 죄짓고, 그래서 오해라는 것이 되게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오해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그 오해를 자기가 회개 안 하고 풀지 않으면 이것이 자식이 없으면 모르겠거니와 자식한테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었는 죄는 계속 넘어가요. 그래서 어머니를 구원했는데 어머니 구원하고 천국 갔어. 근데 그 속에 엄마가 또 나와. 그 속에 엄마가 또 나와. 왜 엄마가 나오냐니까 엄마 속에 있던 것이고, 엄마 속에 있던 것은 뭐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할 때 들어갔죠. 근데 그 속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 거죠. 어떤 때는 한 2번 정도 이렇게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4번을 하게 돼요. 그러면 속에 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내가 회개하고 바르게 할 수가 있는데, 내 속에 죄가 죄를 부르거든요. 자기 속에 죄가 있으면은 자꾸 죄를 부르기 때문에 죄를 또 지고 또 지어요. 잘못했습니다. 의심했던 거 용서해주세요. 했어. 했는데 또 하게 돼요. 또 하니까 또 회개해야 돼요. 이런 거를 모를 적에 그거 회개했는데요. 회개했으면 다시 안 지어야죠. 회개했는데 또 지은 거예요. 또 죄를 졌죠. 또 의심했고, 또 염려했고, 또 근심했고. 그러니까는 또 지었기 때문에 회개를 해요. 한번 회개한 것은 용서를 받았으면은 회개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회개할지라도 용서 안 해주시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걸 물어보라는 거죠. 이러이러 한 것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십니까? 했다. 사해 주십니까? 사했다 하면은 용서받고 사함 받았어. 그렇지 않을 때는 물어보면 안 했다. 죄는 용서했으나 사해 주진 않았다. 그러면 사함 못 받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영영 못 받는다. 그래서 못 받는다면은 이제 안 해야 되겠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비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했다면 빌어야죠. 예, 사해달라고. 예,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해방하는 데는 그거는 이성에서도 저성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사함 못 받는 거 어떡합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되는 거라. 다 심판됐어야 돼요. 구원을 받는 자도 구원받지 못한 자도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내가 죄를 찾아서 회개하려고 애쓰는 거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하고 이것이 두 가지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했던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그걸 남편이 아니고 딴 사람이었더라면 장사하겠다 얼마나 나팔 잘 불 거예요. 그 집 아줌마가 어떤 남자하고 놀러 갔더라, 어쨌더라, 뭐였더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똑똑히 알지 못하는 거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어야 되겠고, 또 오해하지 말려고 힘써 애쓰면서 나 자신을 목표해서 외모도 갖추면은 예뻐지겠지만은
내적인 것도 내가 회개하고 자꾸 하게 되면 내적인 것이 이뻐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죠. 네. 네. 여호와는 여쭙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씀을 따라라고 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죠. 그 말씀이 언제 왔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금식을 했죠. 금식하고 나서 성령에 이끌림받아 광야에 들어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받을 때 첫째 말씀할 때 뭐라니? 돌 가지고 똑똑히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 가지고 똑똑히 만들어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먹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본 것이 그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네, 이것들이 살아나야 돼요. 말씀을 보기는 봤는데 말씀이 자기한테서 하나도 살아나지 않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열심히 듣고 따라서 하는 것만 하는데 우리는 율법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돼요. 따라서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 하라 할 때 하고 하지 말 때 안 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열심히 외우고 가지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부 다 가리킴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라 그래요? 신학교 가서 공부했다. 대학교 가서 공부했다. 대학원을 했다. 그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공부는 공부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는 공부로 끝나는 것이지 공부를 자꾸 해가지고 뭐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어. 발을 내디리려고 할 때 수덕 나가. 수덕 나가. 처음에는 나를 원수들이 놀리는 줄 알고 내가 썩이 나댔거든요. 근데 썩 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 영이 나에게 누군가를 보게 하려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진실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자꾸 찾고 싶었는데 누구야? 수술에는 과장님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찾는 방법을 몰라서 자꾸 간호사들한테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장님 만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나요? 빨리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진단받는 것처럼 순서 밟아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냥 만나게 해달라는 건 그거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나는 지금 사람이 죽고 가니까 죽을 건지 살 건지 물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간호사도 안 답답고 의사도 안 답답고 하나도 안 답답고. 그래서 자꾸 애타고 있으니까 나는 그 말을 들어줄 줄 알고 자꾸 물어보면은 안 됩니다 이 말만 합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아는 사람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친구교회 다닐 적에 집사님이 딱 이름 수도 나가 이렇게 하는 순간 썩이 나가 고개를 딱 드는 순간에 그 집사님이 계단에서 올라오는데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우 집사님 웬일이냐고. 지금 나도 모르게 말 툭 나갔어요. 신남편이 이렇게 비번해가지고 지금 다 죽고 간다고. 근데 수술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좀 만나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만나겠다. 조금 계세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려니까 수도 나가. 수도 나가 금방 했는데 벌써 화가 나는 거예요. 수도 나가 그러니까 또 원수가 놀리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썩나서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 이분이 볼일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빼기 좋긴 좋더만은
그렇게 이렇게 수술했는데 누구라고 하니까는 그래 이제 본인들은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대충 알잖아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누가 수술했냐 하니까 어느 과장이 했다 하니까 그래 들어가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니까 나는 내 평생에 여태까지 수술하면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처음이다. 이런 사람 수술 처음 했다. 그 병원에서 했거든요. 근데 수술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복막염이 터져서 다 결합이 된 것을 다 상해버렸죠. 그 살을 억지로 꽁꽁 묶어야 되는데 이거는 옳게 꼬맬 수도 없고 그게 대충 묶어가지고 얘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된 거예요. 제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내가 내 중심을 받고 마음을 받다. 그래서 저게 치료해 주겠구나, 살려주겠구나. 그래서 살았거든요. 다시 병이 나서 들어갔을 적에 수술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병원에 입원하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려고 이거 왜 이래요? 가서 기도를 했더니만 기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아픈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넘어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안 들어가는 거 보고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하는 대로 옆에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전설 타고 와서 교대 앞에서 내려서 버스 갈아타려고 하루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가 토요일날 죽고 월요일날 장례 치른다. 근데 처음에 뭐라냐면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올까? 그거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죽고 월요일날 장례 치른다 그랬어요. 가만 놔뒀으면 차라리 나을 건데 우린 다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주일 세상을 떠난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저녁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그때 운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집은 못 가고 병원에서 장례 치른다. 다 말씀하셨어. 근데 기도했더니 딱 하루 늦춘 거예요. 하루 늦춘 거 그 외에는 다 그대로 된 거예요. 일주일 만에 죽고 장례 치르고 산모까지 다 끝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그럼에도 나는 자꾸 살려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막 성질을 내시고 살려놓으면 그거 어쩔 건데 가니까 내가 말문이 딱딱해 버려요. 살려달라고만 했는데 살려놓으면 어쩔 건데 하니까 이게 살려서 갖고 안 되겠구나. 형님이 보다시피 우리 형님 몸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자연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감당을 할 수 없게 그 마음이 오는 거야. 그래서 살려놓으면 어쩔 거네 하더만 그 다음 말씀은 살려놓으니까 뭐 하더나? 나가서 죄 짓지 않더라. 처음에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살았지만은 교회에 한 번도 안 나가고 예수 영접하지 않았고 그대로 죽죠. 그러니까 살려놓으니까 뭐 하더라고. 죄 짓지 않더라. 몸만 살려달라면 살아가지고 뭐 하느냐면 죄만 짓고 되게. 그래서 지금은 살려달라면은 이 사람이 살아서 몸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살려만 놓는 거야. 살려만 놓으면은 병원에서 오래오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상황,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아프면은 이 집안이 어떻겠구나 생각을 하면은 그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가족이 힘들고 이 사람들이 또 다 가족들 전체가 다 힘들죠. 본인은 오래 병상에 누워 있는 것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고생시키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데려가시죠. 그러면 어떤 데는 그 가족들을 회개시키려고 회개요? 죄를 더 짓지 거기 회개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병드는 것도 회개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회개보다는 더 죄를 지키는 거예요. 서로가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바르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미 체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도 흉내만 내는 거라. 이미 중보기도 했고 본인들도 그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살려달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살려달라니까 자꾸 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되게 해주시면 합당한 때에 데려가신다는 거죠. 또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알아야만이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거. 덮어놓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고 그 덮어놓고 살려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까워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는 들이가라 소리는 못하고 살려달라고만 해요. 살려놓으니까 오래오래 가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이해가 됩니까? 네. 하나님께 여쭈라시고 대충 살지 뭐 대충 하지 그렇게 대충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던 것들을 회개하라 하시고 또 내 손에 죄 악은 무엇입니까 했었을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손으로 했던 그 죄를 좀 회개해라. 그래서 묶이고 막히고 잡힌 것에 대해서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농담의 소리도 바로 걸려요. 농담의 소리는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그까 있고 대충 뭐 코미디언들 하는 거 보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내 입으로 했기 때문에 나한테 죄로 돌아와요. 예. 저는 10편 1절과 같이 주셨고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거나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 죄악과 이런 것들이 나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여호와의 하나님께 주께 피하면은 이것들이 깨끗하게 된다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기를 하나님은 특히 또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선이신데 어떻게 죄악이 있는데 주님께 가까이 갑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나에게 피해야지 그게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그래서 새롭게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오늘 하루 동안 손으로 지은 죄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손에 악을 죄들라 머리로 눈으로 귀로 입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 말하셨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손으로 일을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손으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죄를 지은 것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찾아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봐서요. 자고 일어나니까는 머리가 좀 아파서 계속 한쪽 부분만 아파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승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아침에 아까 기도 내용에 있었던 것들 다 내한테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 들은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회개해서 보아내라.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의 용서 받지 못할 죄도 있고 또 용서받을 죄도 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내가 이것을 행했다는 것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를 회개하라는 것 아니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오늘 내 손의 죄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회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생각나는 것이
제가 그 필리핀에 있을 때 굉장히 그 손목터널 증후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제 밤에 굉장히 아프고 그런 적이 한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저를 찾아서 손으로 지은 죄들이 회개를 하고 저절로 많이 좋아졌거든요. 많이 좋았는데 아직까지도 손에 감각이 없거나 자고 일어나면 손에 쥐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또 찾아서 회개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 자신의 거지 자신을 살펴서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 강원장님은 남편을 때리고 싶어 했는 거 기억하시죠? 네, 저는 사실 어제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요. 제가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하나씩 점검해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회개해야 될 시간 같아요. 같은 것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내 손에 제약 이 말씀을 주시면서 병원을 옮겨서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병원은 전부 다 이렇게 PC로 전부 다 이렇게 일을 했는데 여기는 전부 다 막 수기로 다 손으로 써야 되면서 하면서 손을 쓰면서 하니까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불평했던 거 그거 회개하라 해서 그때 회개했는데 쓸 때마다 이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을 했는데 아직 불평했던 제가 다 안 빠진 것 같고 그거 다시 회개하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내 손에 죄악이 있는 것은 감사치 않고 만지는 것들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서 손에 죄악이 있다 말씀하시고 처음에 영성훈련 받고 은혜 받고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만지든지 물건을 놓든지 간에 감사하고 그 자리 먼저 감사하고 놔두고 만질 때도 항상 손 들고 감사하고 놔두고 만지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것이 사라지면서 생각날 때는 감사하는데 한참 지내다 보면은 생각지 않고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이 자리에 물건을 놓고 저 자리에 물건을 놓고 했던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죄악이다 말씀하시고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는지 찾아서 감사함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물건에도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붙어 있거나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차를 이제 탈 때도 감사하지만 내릴 때도 감사해야 되고 차를 갖다 세울 때도 감사해야 돼요. 세울 때도 차 돌아보기도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네. 이제 목사님하고는 이렇게 하면 차를 항상 안 돌아보고 그냥 오는데 사실은 차를 타기 전에도 한 바퀴 돌아봐야 돼요. 타야가 어떤지 한번 차를 살펴봐야 되고 또 갖다 여우면서도 갖다 놓을 적에도 또 봐야 돼요. 한번 돌아보면서 어디 기스가 나는 데가 있나 타야가 어떤가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점검을 해요. 꼭 어떤 분들은 차 탈 때도 또 내릴 때도 꼭 점검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타야 하나하나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발로 차보고 그렇게 하면 늘 하는 사람은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피고 이러는데 그래서 차는 내가 갖고 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타고 다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제가 아무리 돈을 아껴도 차에 들어가는 건 아끼지 않잖아요. 예. 그것이 나한테 좋은 것이 나한테 무서운 무기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거는 다 미리미리 손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타기 전에도 감사하고 해야 되고 또 내릴 적에도 감사하면서 내려야 되고 차를 돌아봐야 되고 갖다 세우면서도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차에서 내리면서 감사하지만은 차를 감사해 나누고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나가서 물건을 사서 차에 실어도 물건을 살 적에 받으면서 감사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차에다가 물건을 다 갖다 실어 놔놓고 출발하기 전에 그 물건을 감사해요. 한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예, 그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안 하면은 분명히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왜 시험이 있는지 몰라. 가만 보면은 물건을 싣고 감사를 안 하고 하니까
이 원수들이 시험을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겠어요?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적에 굉장히 아기다툼을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 물건들을 사고 또 갖다가 팔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죠. 다 팔릴 건가 안 팔릴 건가. 그러니까 그런 염려 보따리 근심 보따리를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라 그러면 왜 하라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갖고 오게 되면 차에 갖고 오면서 감사하고 또 내릴 때도 감사하고 또 갖고 올라올 때도 감사하고 여기 물건 이제 차에 싣고 와가지고 내가 내리면서 물건 감사하고 왔고 또 했지만은 갖다 세우는 차를 세워놓고 또 물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나중에 이제 올라오고 나면은 그냥 내 방에서도 또 감사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그런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래?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손 씻거라, 뭐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야, 나는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새댁이 나와 세수해라 하는 거야. 왜 세수를 나와 그랬더라. 그 제사 지낸다고 손 씻고 세수하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부정하는 거는 물로 씻어서 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물로 씻으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성당에서는 지금도 성수물이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 성수물이 있어서 그 물에다가 손을 씻고 들어가죠. 네, 그렇죠? 네, 얼굴도 씻어요? 아, 찍어가지고 참 웃기는 것이지. 그 손가락 찍어가지고 바른다고 생각이 있나? 찍어서 이게 선물을 예, 예, 그러는데 그 성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성수물 가지고 해도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성수물 가지고 해도 귀신 쫓겨 나갑니다. 형식과 외식은 안 되겠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손을 씻거라, 뭐를 씻거라 하는데 지금은 물로 씻는 거 가지고는 안 씻깁니다. 회개,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뭐야? 때리지는 못하니까 아이고 막 얘 같으면 손을 때려줬으면 좋겠다. 제가 걸린 거예요. 근데 실제 손을 때리느냐 발로 찼느냐? 아니 근데 신랑 발로 찼는 거 얘기하라고. 그냥 확 성질 같으면 차버렸으면 좋겠다. 제가 걸리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했잖아요.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마음으로 짓는 죄가 무서운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절대로 안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권성이죠. 심령으로 진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 목사님.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뭐라 하시고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부분 주시고 손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라신 오늘 말씀대로 받을 물건을 받을 때 또 올릴 때 모든 것을 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낮출 것 같으면 너무나 손에 죄악이 많다. 그래서 손으로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앞으로도 계속 모든 물건이나 할 때, 받을 때, 만질 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생각나는 게 장을 봐갖고 오는 것은 이 기도를 하는데 옷을 맞춰 가지고 오거나 물건을 살 때 감사를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나요. 이제 시장에서 물건 사면 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집에 갖고 들어와서도 감사해야 되고. 네. 다음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구나 하는 것은 의심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이런 것들은 다 마음으로 했거나 눈으로 했는 죄가 걸리고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하는 것은 손으로 지었는 죄들 만지면서 먹으면서 마시면서 갖가지를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음식 먹을 때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흠양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나쁜 거 제해달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먹기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드시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알면 아는 것만큼 죄를 멀리할 수가 있고 또 회개할 수가 있고, 내가 모르는 건 모르는 것만큼 무식하게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과 학문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되는 것이죠. 대학원을 나왔다고 박사가 됐다고 누가 죄 해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만이 하나님께서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다 되는 것 같으나 뭐라 그래요? 박사 하나보다 바보 열이 낫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박사가 되면 낫겠는데 박사 공부를 하게 되면 한 가지만 파고 들어가는 거야. 한 가지만 파고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가 최고 좀 광범위한 것 같아요. 되게보진 않았지만은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이 모든 것을 다 옛날에 혼자 다 했어요. 예,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중학교 가면 다 분담이 되죠. 딱딱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코스 전부 다. 그래서 한 가지로만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가 도려 이 광범위하던 것이 우리 좁혀놔요. 이거 하나로. 그러니까 박사 하나보다 바보 열이 낫다는 말이, 바보 열은 머리가 열이라. 그러니까 10명이 다 보고 느끼고 말하는 게 틀린다. 그래서 이제 좀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깝깝해요. 잘 안 돌아가. 이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내가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분별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낮잡배라 낮잡배라 하니까 엄지손가락만 잡으면 낮잡배라 낮잡배라. 난 놓고도 무식해. 내가 무식해서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말인가?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엄지손가락을 잡는데도 몰랐잖아요. 뭐든가 엄지손가락은 내 자랑하는 것이 엄지손가락을 자랑하잖아요. 누굴 자랑해도 이거, 자기 자랑해도 이거.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 자랑하다가 그냥 중풍을 때려가지고서 네가 내 밖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걸 네가 어찌 네가 그것 갖고 자랑했냐. 그 엄지손가락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못 보시는 것이 있습니까?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금방 가르쳐도 또 까먹고 또 잊어. 하나님은 한 번 우리가 약속하면 1000대를 약속을 기억한대요. 1000대를. 그 1000대를 기억한다는데도 여러분들 생각해. 하나님 1000대를 기억하니까 내가 하는 모든 걸 다 아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땡? 그냥 데리고 놀라면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데리고 놀라면 쉬울 거라. 바르게 세우려니까 답답해. 안타까워. 언제까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답답해요. 저 정도 됐으면 되겠나 싶은데 그 다음에 바로 펑크 납니다. 입에다 다 씹어서 남겨줘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자기가 죽을 정도로 죽지 못하니까 살리고 몸부림쳐야만이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어요. 너무나 쉽게 너희가 아직도 젖이나 먹고 밥을 못 먹는다고 그랬어. 젖은 지가 빨아먹기만 하면 돼.
밥은 해 먹어야 돼. 씹어야 돼. 홀딱홀딱 냉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떨 때 한숨 지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는 거예요? 영이 하시는 거예요? 영이 하시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봐도 그런데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떨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도 참 인내가 기시다. 나 같으면 못 참을 것 같은데.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상대가 하는 게 크게 보이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상대가 하는 게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죽고 주가 살아서 일하는 거, 내가 죽고 주님 살아서 예수님 살아서 일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는 걸로 가죠.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아 일하면 되는 것이 없어. 바른 것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묻는 거, 잘 묻고 따라가면은 영도 육도 생활도 다 정상이 되지 않습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과연 처음과 현재까지 어떤가? 처음에 왔을 때처럼 그럴 것 같으면은 다 집 없이 생활해요. 집이 없어도 원래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믿고 따라왔더니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집을 사게 하고 무엇을 하게 하고 무엇을 하게 하고 하게 해가지고 부유하게끔 만들어주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봐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는데요.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신을 지난날하고 현재하고 돌아보고 지난날의 생활이라든가 내 몸이라든가 내 마음이라든가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살펴서 회개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것저것을 이루고 가리키고 증가하시사온데 정말 말씀을 따라서 나를 단장할 수 있고 하는 법으로 단장할 수 있는 참 믿음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